5월 17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파괴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레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날아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스미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끈돌리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내 위에는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지금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가로쳐 있죠.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길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괴가 길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자기들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려고 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처음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게 되었는데 법궤를 빼앗기는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조차도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출애굽의 여정에 대하여서 들은 소문이 있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참여한다라고 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그들 나름대로 죽을 힘을 다하여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가 적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뜻밖의 전쟁의 노획물로서 법궤를 얻게 되면서 자신들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영광,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5장의 말씀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게 되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게 되었더니 다곤 신전에 있는 신상들이 처참하게 다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돌림병으로서 다 죽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 다른 지역으로 신전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게 되었을 때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블레셋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에그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 곳에다가 갖다 두지 말고 원래 법궤가 있게 되었던 그 법궤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과 생각과 고민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되는 그 과정이 6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엉켜 있습니다. 요새 말로 표현하면 혼합주의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로 엉켜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신앙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장 경배하고 숭배하게 되는 자기들의 신전에서 자기들의 신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어디서 들었던 풍어를 따르고 정보를 따라서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속건제가 뭡니까?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있어서 상처를 입히게 되고 손해를 입히게 되어서 원치 않는 실수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경제적인 데미지를 입히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마음의 의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갈 마음도 없었고 그것을 약탈할 마음도 없었고 정말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나왔다가 그들이 전쟁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이렇게 패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만 보관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의도 가운데서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와 이렇게 같은 재앙 이렇게 형상들을 만들게 되었던 그러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성경 어디를 보아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게 되는 제사법에 보아도 이와 같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드리게 되었던 신앙의 방법과 제물 드리는 방법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은 새로운 수레를 하나 새 것을 만들게 되면서 멍에를 메어보지 못하게 되었던 전나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게 되고 그 새끼 송아지와는 떼어서 그들을 끌고 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수레를 이렇게 울건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시기만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에 의하여서 제사장들에 의하여서 업계에 메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것은 유대인 그리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그리고 비싼 것에 대하여서 보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그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이동하게 되었을 때는 새로운 수레를 만들게 되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암소를 끌고서 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암소를 굳이 끌고 가게 하였던 이유는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송아지들이 있고 자기 새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끊고 뒤로 하면서 앞으로 가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암소의 신실함을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새 수레를 막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게 된 다음에 송아지를 띄워놓게 되었던 안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 소위 말하는 그 표현이 참 이뻐서 많은 분들이 벳세메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태양의 집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태양의 집 가운데서 올라가게 되었던 그러한 이 하나님의 법궤의 이동의 경로를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벳세메스로 가게 되었던 법궤가 좌우로 요동치게 되고 흔들리게 되면 그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좌우로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아니하면서 정말 법궤가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이 암소가 끄는 수레를 따라서 반드시 그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재앙을 우리 가운데 내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의도를 읽으시고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여가게 되는데 암소가 끌고 가는데 뒤에서 몰고 가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듯하게 앞을 향하여서 가게 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여주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에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벳세메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레위인을 콜하게 되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향하여서 잘 안치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이 15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옮겨놓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갖게 되었던 호기심처럼 이 벳세메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법궤가 과연 어떻게 돌아왔을까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며 구경하게 되었다가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의 치게 되었는데 가로가 쳐여 있습니다.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이 가로쳐놓고 뭐 이렇게 하는 종종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번역하는데 어려움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리지널 텍스트 원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꼭 지켜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너도 주고 저도 주고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다 보게 되니까 그 원본을 손실당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본만을 갖고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나와 있게 되고 또 어떤 사본에는 70명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성서학자들이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문제는 과연 국경에 있는 이 작은 도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인구가 5만 명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정확한 번역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본도 있기 때문에 가로를 쳐놓고 이렇게 5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먹고 작정하시게 되면은 70을 죽일 수도 있고 5만 명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다곤 신전의 신상들을 향하여서 작정하며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일 수 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두 가지 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있어야 될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신앙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자신의 야망과 승리의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여보게 되었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자리에 계셔야 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보고 전쟁에 참여시켜 놓게 되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참한 전쟁의 결과를 맺게 되었고, 정말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젊은 제사장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비참하게 죽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겁하게 되었던 엘리든 목이 꺾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비참함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인간의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움직여 놓으려고 하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죽음을 만나게 되었고 실패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죠. 갑자기 얻게 되었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인데 이 거룩한 존재를 어디다 놔야 될까라고 생각하여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다곤 신상 안에 놓게 되었다가 그들의 신상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신들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도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내가 끌어다 쓰려고 하는 것이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의 오류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전쟁 가운데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노하시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이 무기력하고 무참하게 이렇게 살상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의도와 계획과 바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교훈을 통하여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궤를 옮겨가는 것 가운데서 의미 있는 그러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던 암소 두 마리가 있고, 이 법궤를 옮겨놓고 잘 안치하면서 복을 받게 되었던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7장 2절의 말씀과 7장 3절의 말씀은 연결되는 것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잘라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는 것이지만은
연결되는 것인데 그것은 내일 살펴보려고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재앙을 맞고 5만 70명이든 70명이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도륙당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값지고 의미 있게 이렇게 드려지게 되었던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위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새로운 수레 가운데서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가 젖을 나오게 하는 그 새끼들을 뒤로 제껴놓고 이렇게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그러한 경험을 따라서 수레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모 아닙니까? 자식들을 뒤로 해놓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만 헌신한다? 이것은 굉장한 그러한 헌신이고 가족적으로 보게 되고 현대 신앙으로 보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 2마리는 새끼들을 뒤로하고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 자체가 불태워져서 번제로 드려지게 되는 그와 같은 제물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불타오르게 되는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길앗 여아림에 있게 되는 아비나담의 집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서는 20년 동안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또한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서 그 집이 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재앙덩어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진정과 신실함으로 섬기고 받들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길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배우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 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식대로 믿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 법궤의 약탈과 그리고 귀환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가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모든 것이 정상을 찾아가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내일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제 자리를 찾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사로서 멋들어지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엘리와 같이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잘못된 지도자의 가르침과 통치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을 찾아가게 되었던 이스라엘, 그것이 내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2가지 교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이렇게 있게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내 맘대로 갖다 쓰고 끌어다 쓰는 그러한 신앙의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것이 바로 아비나답이었고 암소 2마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서 내 일과 삶과 사역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복과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 모든 것이 정상을 찾아가게 되니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게 되었고 또한 그 가운데서 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노릇을 제대로 하게 되면서 사사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우여곡절 많은 삶 가운데서도 안전을 갖게 되었고 인도하심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정말 끌어다 쓰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기억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이름과 모습과 삶의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안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는 진정한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태양의 집 뜨거운 태양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었던 암소 2마리의 마지막까지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게 되었을 때 정말 불타오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바칠 줄 아는 신실함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서 드릴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헌명하시는 산제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제사가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선한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